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에덴 동산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세계입니다. 그 영원 세계 안에 우주와 지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것입니다. 지구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 안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온 지구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의 일부를 인간에게 일임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었으므로 사탄이 종이 되고 지구 통치권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사탄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중권세를 가지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사탄이 잡은 공중권세와 그의 최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음식을 줄이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21일째 되는 날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 그 응답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전하려 오는 중에 공중에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다가 천군장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 천사장의 앞길을 막고 있는 자들을 흩음으로 21일이 되었어야 다니엘에게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천국의 하나님 보좌와 지구의 다니엘 사이에 공중에서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로가 한 것은 바사 나라를 관할하는 영적 배후의 두목을 말합니다. 지상의 페르시아 왕국이 이 영적 배후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사탄도 자신의 왕국이 있습니다. 바사 왕군은 지상의 바사 왕국을 관할하는 배후 세력자요, 헬라 왕국의 군주는 지상의 헬라 나라를 지배하는 공중의 배후 세력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나라와 헬라 나라가 싸웠습니다. 헬라 나라의 알렉산더가 러시아를 정복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사탄 왕국에서 두 왕국을 지배하는 세력자들 간의 싸움에서 헬라를 지배하는 궁세력자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운다는 말은 가브리엘 천사가 영적 세계의 바사 왕을 지배하는 권세자와 싸움으로 그 세력이 약해질 때에 헬라를 지배하는 공중 권세자의 세력이 강해져서 지상의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 왕을 쳐부수고 승리함으로 헬라 나라가 페르시아를 정복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사탄이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사탄보다도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조직입니다. 이 나라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하던 사탄도 분명히 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잡아 가둘 때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7절, 12절에서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공중에서 군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명령하여 사탄을 지구로 내어 쫓아가더라고 하십니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8절에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해서 그 전에도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중 권세를 잡고 행사하다가 다시 공중에서 지구로 쫓겨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이때는 지상에 있는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이 시작될 무렵입니다. 사탄과 그 쫄개들이 지구에 쫓겨 내려왔으니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했습니다. 사탄이 땅으로 쫓긴 것은 자신의 멸망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능력, 고좌와 권세를 주어 최후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구미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최후 발악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잡아 7년 동안 유경에 임시로 가둡니다. 7년이 지난 후에 한 번 더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중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7년 동안 결박하여 유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 고통, 슬픔, 죽음, 전쟁이 있었던 것은 모두 사탄의 행사였습니다. 1000년 동안 잡혀 있으니 만국을 미혹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놓이게 되는데 다시 세상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하나님께 잡혀 최후로 감옥에 갇힙니다. 계시록 20장 7절 8절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쌈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 결과는 사탄은 잡혀 영원한 불못에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탄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제 때가 참에 사탄은 불못에 갇혀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지구에 오셨습니다. 이때부터 사탄의 통치 영역이었던 지구를 다시 빼앗을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말씀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지만 그 안에 있는 지구도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지구 안에 사는 인간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빼앗겼던 인간들을 당신께로 이끌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어둠의 왕국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도다 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게 될 것이냐고 물으실 때에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천국과 교회천국과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심령천국과 교회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이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삼청천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 킹덤 오브 헤븐스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우주 행정본부입니다. 먼저 간 영혼들이 현재 거하는 우주 안에 실제하는 별나라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하나님의 보좌가 지구가 될 것입니다. 지구 안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가 된 이 지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후로 마귀를 멸하고 지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접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시기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지구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동안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7개나 말씀하셨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의 풍비유도 천국의 비유요 마태복음 24장의 혼인잔치 비유도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5째로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천국이 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천상에서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실현된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세상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때부터 천국이 사람에게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전파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전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100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면서 귀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신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과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국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했습니다. 이 7가지 천국 비유는 천국은 본질상 신적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가냐 운적으로 남아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7개의 천국 비유들은 천국의 기본적 속성과 각각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 외적, 내적 측면에서의 천국의 확장 과정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인데 이 비유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4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적 천국에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된 천국에서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영원히 분리될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31절과 32절에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며 겨자씨를 심은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교회 운동이 겨자씨와 같이 아주 약하고 작게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크게 성장해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이 나무에 깃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누룩비입니다. 33절입니다. 이 비유에서 천국 복음이 엄밀한 영향력과 내적 발전을 보여줍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영혼의 모든 기능과 세상을 사로잡는 천국 복음의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교회에 위탁되어 있으며 이 복음은 교회를 통해 사회 각 전반에 침투해서 그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회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끌어들이며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44절입니다.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자기들에게 계시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삶에 있어 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인데, 천국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크고 귀중하며 인간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말해줍니다. 일곱 번째로 그물 비유입니다. 47절에서 50절 말씀인데, 현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나 종말에는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수단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초래하는 저주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적 죽음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하고 희생해도 좋을 만큼 충분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은 참자녀들을 데리고 영혼세계로 들어가시면 될 텐데 왜 천년왕국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순교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로 핍박과 박해를 받아 죽어간 성도들을 위해서 천년왕국을 설정하셨습니다. 이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300년 동안 카타콤 동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갑바도기아 지역의 지하도시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왈도파 같은 자들은 알프스 산 속에 숨어 살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핍박, 박해, 가난, 굶주림, 헐벗음, 추위에 떨면서 세상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상급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의 참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참자녀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려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실 때 약속하시기를 다시 오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데려가셔서 거하게 될 집을 마련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가셔서 준비하신 그 집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했습니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순교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못에 가두고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조갱에 가둔 후에 이 지구상에 건설하시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왕국인 것입니다. 이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이때는 사탄도 없고 쫄개들도 무조갱에 갇혔기에 평화로운 왕국입니다. 이 왕국에는 부활체를 가진 성도들과 죄로 들어온 자들로 구성된 과도기적 세상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1000년 왕국 동안에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1000년 왕국은 1000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일곱째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1000년 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옛 하늘과 옛 땅을 재료로 해서 전혀 새롭게 단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개조됩니다. 부활한 우리 몸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변화해서 전혀 새롭게 되듯이 새하늘과 새 땅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새 땅에서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를 불로 태워서 전혀 새로운 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이라 했는데 이 하늘은 태양계를 말합니다. 이 태양계가 회체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햇빛을 받아 생물이 자라고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지구를 밝히신다 했습니다. 해가 전혀 쓸데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태양계 체계가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태양과 태양계를 이루는 항성과 행성들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태양계를 이루고 있지 않은 상태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장 2절을 거쳐 3절에서 지구를 정화하는 지구 재창조의 과정이 이루어질 때에 넷째 날에 태양계가 조성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창조의 제일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에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23절에 해와 달의 빛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했으며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새롭게 하심으로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결과로 새 땅에는 바다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바다가 없느냐 하면 지구가 불로 타서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물을 이루는 산수 두 분자와 수소 한 분자가 불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를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에서 보여줍니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불에 타서 풀어져 새로운 상태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부활체를 가진 성도들은 더 이상 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 존재하긴 하지만 부활 성도들의 생존과는 상관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우리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부활제는 생존을 위해 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새하늘이라 했는데 현재 태양계에 속하는 해나 수성, 금성, 목성, 성 같은 것들이 지구를 위하였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 존재하는 체제였으나 새하늘에는 지구 주위의 천체가 새롭게 짜여지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구가 온 우주의 본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란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편이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도자가 되면 어떨까요?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1년도 남지 않은 어느 감옥,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의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그 마지막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1절에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정말 부탁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러면서 2절이 등장해요. 너는 어떻게 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Preach the word. Preach the gospel.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유언처럼 오늘 말씀 본문에 5절, 6절에 넘어가서 하면 내가 이제 부음이 되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바울이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내가 곧 죽기는 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부탁을 하는데, 그거 뭔가 하면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전도하자는 거예요. 이건 제 부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이고, 그 전에 더 앞에 나가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당부, 부탁이기도 해요. 우리도 뭐 매년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합시다. 선교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전도가 실제로 잘 안 되는 이유,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는데 그 다 잘라내고 한 4가지쯤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온마음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잘 하지 못할까? 혹이라도 여러분이 이 4가지 중에 1가지, 2가지 혹은 3가지, 4가지 다 포함이 된다면 나는 어떤 것에 약점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런 이유로 전도 못하구나 하는 걸 기억하셔서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전도를 잘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자기는 전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인들은 인식을 해요. 어떤 경우는 착각이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열심히 전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직접 전도는 못하지만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위안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항상 힘써라. Do your best in any circumstances.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 잘할 수 있을 때만? 시간이 있을 때만? 아니요.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어떤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최근에 한 커플을 결혼 상담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커플들이에요. 채팅으로, 문자로 3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채팅을 1시간씩 하면서 제가 결혼 상담을 해요. 그 중에 신랑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이제 거의 끝내가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넌 결혼하면 내 아내와 교회에 나가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약속을 했어요. 굉장히 여러 번 오랫동안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그들의 골이 어딘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게 제 결혼 상담의 최종 목표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혼 상담과 신앙이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그들의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식사를 하고 뭐 취미생활을 같이 해도 개인적으로 그와 가까울수록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은 전도하는 데 둬야 돼요. 전도하는 데.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근데 의외로 그 많은 교인들이 난 뭐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직접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기도하고 그냥 헌금하고 뭐 이런 것 정도로 나는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다면, 그래서 나는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항상 힘쓰라. Do your best for the preaching of the word.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 더 엑셀레이터를 밟으세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가족, 이웃, 친구를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세요. 두 번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주저하고 인색해하는 이유는 전도가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직 기억을 못하세요. 마치 신앙생활만 잘하면 됐지 전도는 뭐 그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자 뭐 이쯤 되는데, 죄송합니다. 전도는 옵션이 아니고요. 옵션이 아니고 이건 must be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mandatory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19절과 20절에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끝장 끝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그들이 그대로 행하게 하라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께서 그래 너희가 시간 있을 때마다 해라 이게 아니라 하라예요. 하라.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로스앤젤레스와 온 유대와 캘리포니아와 사마리아와 미국 전체와,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Be my witness예요. 이거 예수님이 그냥 너희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보지 않으련 이게 아니라 해라예요.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그 16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래요? 이게 아니라 전파하라. 전파하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 전파해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가장 강력한 명령이 뭐였어요? 군졸들이 나와가지고 포도대장의 칼을 딱 꽂고 무릎을 꿇은 죄인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어명이요. 그래요. 그렇죠? 어명이요. 어명이면 옷도 입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 일어나려면 일어나야 되고요. 약을 먹으라면 먹어야 돼요. 어명 앞에서 벌벌 떠는데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하면 그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쯤 생각하신단 말이죠. 아니, 어명과 그리스도의 명령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어떤 게 더 무서워요? 예, 우리가 머릿속으로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말 해야 하겠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 못해요. 기억하세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미션 그럽니다. 미션 하면 전도 그런 뜻이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소명 혹은 사명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특정인에게 특정 명령을 하도록 위임하고 부탁한 명령, 그게 소명이에요. 그걸 미션이에요. 옵션이 아니고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해요. 말씀을 전하라 해요. 그러니 우리는 땅 끝까지 가지 못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웃에게, 내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세 번째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 전도를 해봤어요, 목사님. 아, 그래요. 어떻습니까? 아, 그 사람 먹통이에요. 안 들어요.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교회에 안 나가요. 이 고정관념 앞에서 우리의 인내심이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안 돼 하는 이 생각이 내가 전도하겠다고 하는 내 의지를 그냥 꺾어버려요. 조지 뮬러라는 영국의 기도응답을 평생에 50만 번인가 받았다는 목사님은 그의 책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대목에서 자기 평생에 가까운 5 친구를 위해서 52년을 기도했대요. 몇 년? 52년. 우리 한 5년쯤 해봤나요? 한 5개월쯤은 해봤을까요? 52년 5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명은 그들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근데 2명은 끝까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조지 윌러 목사님이 거의 자기의 죽음을 가까이 두고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조지 윌러 목사님이 이게 내가 하는 마지막 설교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마침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2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조지 윌러 목사님이 평소처럼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빌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2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예배에 참여한 친구가 마침내 하이 조지, 내가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네. 이런 고백을 해요. 52년 만에 2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조지 윌러 목사님이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마침 52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친구는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났어요.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친구에 대한 조지 윌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자네 알고 있어? 저 조지 목사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면서 우리 5명을 위해서 지난 52년 동안 날마다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가 5명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죽기 직전까지 기도한 거야. 죽은 자기의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소식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 친구의 마음이 흔들렸고요. 장례가 끝난 후에 마침내 그 마지막 친구까지 복음을 영접했어요. 제 학창시절에 도봉동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만난 6 친구가 있어요. 지난 5월달에 한국에 그 교회에 갔었을 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6명 중에 3명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났어요. 근데 다른 3명은 그곳에서 만나지 못했고 바깥에서 만나야 됐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교회에서 만난 6명 중에 3명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3명은 교회를 떠나 있어요. 목사로서 제가 친구들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도록, 교회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고정관념,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너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박 집사님 댁 옆에 김 박사라는 분이 살고 있어요.
이 박 집사님은 교회 늘 주일마다 다니면서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에요.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박 집사님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바로 옆집에 사는 김 박사가 골프 가방을 메고 트렁크에 싣고 있었어요. 미스터 박 어디 가고 있어?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지. 그래? 나 지금 골프장 가는데 왜 나랑 골프장 같이 안 갈래? 미스터 김 박사가 박 집사에게 교회를 가는 것 대신에 골프장을 가자고 은근히 유혹을 해요. 네, 박 집사님이 무슨 소리야? 주일은 난 항상 교회 가야 돼. 그래, 자넨 잘 다녀오게나. 그리고 차를 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골프장에 가려고 했던 김 박사가 성큼성큼 이 박 집사님 곁에 다가오더니 심각하게 말해요. 자넨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 그럼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하지. 근데 미스터 박, 나는 자네에게 골프장을 가자고 벌써 10번도 넘게 얘기했지. 당신은 한 번도 내 청을 들어주지 않았어. 근데 왜 자네는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지? 왜 나한테 그 좋다는 교회를 가자고 한 번도 부탁을 안 하는 거야? 고정관념이에요. 저 친구 주일날 교회 대신에 골프장 가니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말해봤자 안 들을 거야. 이런 고정관념이 내가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 말은요, 인내해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재도전하고, 그래서 그가 생각을 바꾸도록,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정관념이 내 가족, 내 친구의 전도를, 그를 위한 기도를 멈추게 한다면 아니요. 그 장막을 걷어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결혼해서 아직까지 30여 년 동안 가족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인내하시면서 고정관념을 깨버리시도록 하세요. 아멘. 네 번째,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전도할 때마다 주저하게 만들어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요, 주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결과에 연연히 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씨를 씨앗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몫이고 열매를 내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나는 전도도 하지 않고 지레 겁을 먹어요.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저하게 돼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야, 교회 갈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할래? 그러면은 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야, 너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나 교회 안 가. 혹시 요런 말 들을까봐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니? 너 그렇게 생활하려면 하지 마. 요런 말 들을까봐 전도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다면요, 생활을 바꾸세요. 인품을 기르세요. 말씀하는 걸 바꾸세요. 생각하는 걸 변화시키세요.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대하고 인품을 갖는다면 그런 성숙한 마음으로 야,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주저하는 데는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저 나만 그리스도인이면 됐지 뭐. 그저 나만 잘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이런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러시아 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이 트면 새에 관한 이야기예요.
동이트면새라는 게 있대요. 이 동이트면새가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를 부화시켰어요. 그래서 나뭇가지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이 가고 겨울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날이 추워지는 거예요. 이제 막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아빠에게 말해요. 아빠, 우리도 새 집을 위해서 따뜻하게 살아요. 그런데 아빠 새는 이미 깃털이 다 자라서 러시아 날씨에 익숙해서 추위를 별로 느끼지 않아요. 하도 새끼들이 보자니까 그래, 우리 날이 새면 그때 집을 짓자꾸나. 밤에 코골듯이 자는데 자기는 별로 안 추우니까 동이터도 날이 새도 추위를 느끼지 않으니까 그저 아침에 그저 날라서 먹이를 먹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마냥 좋은 거예요. 집을 짓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밤에 다시 새끼들이 말해요. 아빠 추워, 집을 짓죠. 집 좀 지어줘요. 그래, 동이 트면, 날이 새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밤에 별로 추위를 느끼지 않았던 아빠 새는 자기가 안 추우니까 굳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어요. 내 가족 중에 누가, 내 친구 중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으로 나만 괜찮으면 이 생각이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Preach the word.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in any circumstances 항상 힘쓰라. Do your best. 말씀 전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모르고 계셨어요? 고정관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깨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고정관념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전해야 되고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빌이라는 친구에게 아주 좋은 친구들이 많았죠. 늘 말합니다. 빌, 교회에 나가자. 함께 예배 오지 않으련? 빌이 대답을 하죠. 그래, 6월에 눈이 오면 그때 교회 갈게. 이게 핑계였어요. 6월에 눈이 온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어떻게 6월에 눈이 올 수 있을까요? 세월이 꽤 지났어요. 6월에 눈이 오면, 지금도 6월에 눈이 오면 교회 갈게 했던 친구인데 마침내 그해 6월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왔어요. 야, 빌이 교회에 오겠구나. 근데 정말 빌이 교회에 왔어요. 두 손을 다 모으고 교회에 등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빌이 교회에 온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텐데 모두들 눈물을 툭 흘렸어요. 빌이 교회에 오기는 했지만 6명이 빌을 데리고 왔어요. 회중석에 친구들은 앉아있는데 빌은 제일 앞에 나와서 누워 있었어요. 친구들 모두가 빌이 오는 것을 기뻐해야 했는데, 그래서 밝고 환한 옷을 입어야 했는데 검은색 옷을 입고 왔어요. 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6월에 눈이 오면 교회에 가겠다고 해서 오기는 했지만 It's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요나서를 알죠? 요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고래가 떠오를 거예요. 큰 물고기가 떠오를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것은 야, 너 큰 물고기 타고 바다에 나가서 실컷 놀렴? 이게 아니고 요나야, 전도 좀 해.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요나서예요. 요나가 하나님 나 전도하기 싫어요. 특히 그 니느웨 사람들 내 적이거든요. 나 안 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친구들을 전도 안 할 거예요. 야, 전도하라니까. 하나님 배를 태웠는데 엉뚱하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엉뚱한 데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물속에 빠뜨렸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요나를 큰 물고기에 집어 넣어서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적에게, 미운 사람에게, 보기 싫은 사람에게, 꼴 보기 싫은 사람에게 요나야 가라, 전도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게 요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이 요나, 그게 전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강제로 그 배에서 꺼내세요. 물속에 던지세요. 큰 물고기 안에 집어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라,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했는데 아직도 그 명령을 순행하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물속에 떠뜨리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는 이 바울의 유언 같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내가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인내하며 전해야 되겠구나,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전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온 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온마음교회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435-8738 213지역 435-8738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사모의 십자가 그 사랑 함께 하시고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어루만지사